디모데전서.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뤘습니다. 디모데는 그중 한 명인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 지도자들에 맞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죠.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한 후 바울은 그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성은 정말 멋진데요. 도입부와 종결부는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다룹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중간 단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세 개의 연이은 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거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에 대해 추측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그 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죠. 또한 바울은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 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 그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말이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사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남녀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그는 이 교사들이 시작한 격렬한 교리 논쟁에 말려든 한 무리의 남자 교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한 무리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그런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드는 대다수의 다른 교인들을 무안하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여 부패한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자도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직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만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 아래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그의 목표는 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 언급된 브에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 같이 뛰어난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지도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 또는 감독 역할을 할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작고 건강한 팀을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남자들은 뛰어난 인격과 청렴을 갖춰야 하며 한 팀의 집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남녀 집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이들 역시 장로와 같은 인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가족 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의 시에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으로 높임받으신 것과 이제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이야기를 담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 특히 고기를 먹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바울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해 디모데에게 음식과 결혼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주께 감사드린다면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대해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악용하는 젊고 부유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2장에 언급된 문제의 여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남자와 잠을 자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내며 도시 내에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들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 후 바울은 일부 나이든 남자 교인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의 연로함은 존중하되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나쁜 행실은 제대로 다루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그들을 사랑으로 꾸짖고 혹시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내려오게 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게 디모데 본인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아마도 그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 저녁 식사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몇몇 종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은 이 평등함이 교회의 사명과 증인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져오는 변혁이 로마 사회의 가정에서 전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맞서라고 명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하는데 그건 바로 추종자들을 모아 비싼 돈을 받고 가르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자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베풀물 통해 부를 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서신의 마지막 시가 찬양하는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공동체가 무엇을 믿느냐는 그들이 속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끊임없이 재점검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죠. 또한 바울에게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모두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말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써보낸 것인데요. 그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가택연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석방되고 나서 또 한 차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자신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 중이며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시작한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감옥에 와서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바울은 두 개의 큰 단락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둘째는 그에게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다루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신을 결론짓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족, 특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해주었고,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확고한 믿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다 죄수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잦은 투옥으로 인해 생긴 오명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바울의 많은 동역자가 사도로서의 그의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가 언급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범죄자 혐의를 받는 바울과 연관되는 게 부끄러워서 심지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이 요청이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름을 알기에 그에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일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군사에 비유합니다. 또는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나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농부에도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하며 더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고요. 환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이유죠. 바울은 이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서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신실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의 부패한 교사들에 맞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에 마치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몇몇 여자 교인들을 목표로 삼아 타락시켰는데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문제로 다뤘던 부유한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이 교사들의 거짓 교리에 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한 가지 단서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사들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는 그들이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확고한 미래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개인적이며 지나치게 영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가르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그가 세운 지도자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의미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이자 온 세상에 전해줄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후 바울은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말 그대로 그분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 저자들을 통해 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 즉 전에는 몰랐던 것을 가르치기에 유익하며 책망, 즉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기에 유익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의 방식들을 드러내어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에도 유익한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의 결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요.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얼어붙지 않으려면 두고 온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드로아에서 체포될 때 두고 온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책들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죠. 그는 또 알렉산더를 거명하면서 특히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계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번에 바울을 체포시킨 핵심 인물인 듯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두가 그를 감옥에 두고 떠났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요. 그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가 죽는다고 해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임재뿐입니다. 서신은 이렇게 끝납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과 갈등을 수반하며 내 삶에 갈등과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장 확실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